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우와,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까이 알진 않았지만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괜찮은 집안에 태어나서 부족한 줄 모르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또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재산 때문에 전혀 궁핍함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부나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는 그런 기회들을 한치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삶을 잘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즐겼습니다. 근데 그가 결혼한 아내는 그에게 주어진 부나 다른 어떤 기회보다도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의견에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나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 구차스러워 보이는 아내의 신앙,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예수의 부담스러운 복음이 그에게 기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궁상 떨고 있는 부인을 늘 구박했고 부인의 날마다의 소망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나,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님과 그 복음의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나,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다가 모든 만사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았던 이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도 자기 인생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무절제한 삶이 가져다준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간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이제는 절망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에게 있던 부도, 그에게 있던 모든 기회도, 그에게 있던 그렇게 인생을 즐기던 건강도 이제 모든 게 다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병원에 그래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한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또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별로 믿음도 없었는데 기도를 받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해서 그 기적같이 그 간암에서 그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감격하기로 이보다 더 감격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드디어 내가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내가 이제 기도원 하나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잘 살겠다 약속을 하고 드디어 이제 한 몇 년 동안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기도원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도 다급한 일 만나면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주여 의심하지 마시고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하시고 좀 다급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다가 일단 급한 불이 꺼지고 나면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 꼭 그렇다고 지금 꼭 해야 되며 꼭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꼭 이렇게 해서 지금도 뭉개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줄 제가 잘 압니다. 시치미를 띄고 있다고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급할 때 주님 앞에 서원한 기도 깨끗이 잘라먹고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은혜만 받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한동안 자기가 은혜를 어느 정도 갚았다고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보를 개 못 준다고, 그리고 드디어 또 형편없는 짓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몸에 배했던 세상의 그 재미, 그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거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또 옛날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것은 별로 덕스럽지 못한 여관방에서, 호텔방에서 그냥 한밤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만 숨이 굳어진 채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남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게 꼭 다 잘 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보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다 잘 산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보다 많이 얻었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얻었으며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많이 오래 살고 싶어해서 가진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하마슐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너 혼자는 울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해주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너 혼자는 울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언급된 구약의 두 사람을 우리는 소개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런 너무도 유명한 노아와 그리고 또 누구죠? 금방 읽고도 잊어버려가지고 롯입니다.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이 오우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입니다. 룻은 여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노아와 이 롯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아주 긴박했던, 심판이 임했던 바로 그 당시에 살았던 긴박한 때를 살았던 의미에서 그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긴박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때에 그 마지막 초일기를 하던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또 의인이라고 성경이 인정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멤버십이었다 이 말이, 크리스찬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경건치 않고 무법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 속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극에 달했습니다. 주님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우리가 사는 때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때, 바로 고통하는 때가 말세에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에도 심판을 바로 초일기 하고 있던 그 시대에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동일하게 그들은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법하게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혼란스러워 도대체 구분을 할 수 없을 만큼 바로 오늘날의 마지막 향하에 달려가는 이즘 시대처럼 그렇게 그러한 때를 살았던 의미에서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환경, 같은 배경 속에 있었으면서도 이 두 사람의 결과는 하늘 땅 차이로 완전히 갈라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똑같이 의인이었으며 똑같이 마지막 때를 살았고 똑같이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이 두 사람은 아주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노아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노아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 세대 앞에서 그는 오히려 거꾸로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어둠이 캄캄해지면 빛이 그 어둠 때문에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캄캄할수록 빛은 똑같은 촉수의 빛이라도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마지막 세대에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에 오히려 그 어두움의 세상을 향하여 의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은 의인이었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날마다 보고 듣고 매일 다가오는 세상의 죄악과 그 불법한 세상의 물결에 견디다가 그 의로운 심령마저, 은혜 받았던 심령마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심령마저, 기도하던 심령마저 상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느낌상 벌써 지고 있구나, 승세가 기울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는 복이 넝쿨째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가 원튼 원치 않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복을 받아서 역사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 하나님의 생생한 현존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축복과 능력을 경험했던 믿음의 조상, 항상 믿음의 오리지널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말할 만큼 성경의 주목을 받고 온 역사의 주목을 받는 아브라함하고 인척지간이 돼가지고, 그것도 그냥 인척인데 가까운 이웃 사촌보다 못한 인척이 아니라 딱 붙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난 다음에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그가 자식처럼 입양되다시피 해서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싫든 좋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뜨고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시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똑같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울고 웃고 하는 한 인생의 삶에 개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거저받은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복으로, 그냥 받은 복으로 말하면 제일 수지 맞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받은 복이 그냥 거저받은 복은 대부분 그렇게 크게 축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저 주어지는 건 대부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잠깐 어렸을 때 가난한 때를 경험해서 지금도 그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 아빠가 일찍 되고 싶은 제일 절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쌀밥 좀 먹고 싶어서.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옛날에 보릿고개 많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이게 밥을 해드릴 때면 보리를 2번, 3번 삶아가지고 푹 양이 늘게 하느라고 배고플 때니까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쌀알을 한 그릇 뜨면 딱 되는 한 숟갈 해가지고 쌀을 그 안에다가 딱 이렇게 같이 밥을 끓여요. 그리고 무슨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기술이 있을지 쌀을 한 톨도 안 흘리고 정확하게 떠서 아버지 그릇에다 막 홀랑 넣는 거. 나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남매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꼭 저 사자가 먹고 나면 하이에나 떼가 기다리고 앉았다가 그거 먹듯이 우리는 하이에나 오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딱 기다렸다가 쌀밥이 딱 한 숟갈 아버지가 남겼다. 그럼 아버지가 숟갈을 딱 놓고 나가시는 순간 와바락 달려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점점 나를 거듭할수록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지는 법. 그래서 정이 속도 가지고 속도전으로 해결이 안 날 때는 침을 탁 뱉어버립니다. 그래 나중에는 그것도 안 통하고 그냥 침 뱉은 거 마저 그냥 침도 좋아 그러고는 그냥 떠먹는 이런 잔인한 생존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순회 선교단에 있는 순회 선교사인데, 순회 선교사가 뭐냐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돌아다니는 선교사다 이 말입니다. 왜 돌아다니냐고 또 묻지 마세요. 곤란하니까. 그런 미천이 짧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한 2, 3일만 얘기를 하면 미천이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눈치를 챈다면, 그러니까 얼른 쌈박한 맛이 가시기 전에 얼른 눈치채기 전에 했더니, 그리고 또 이쪽에 가서 또 싹 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 들으니까 얼마나 막 환호를 하고 난리를 나겠어요. 은혜를 받고.
그러나 오래 있으면 또 본전이 나니까 빨리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다니다 지금 한 40여 개 나라가 넘는 나라를 계속 돌아다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께서 이 지구상에 내가 계속 돌아다닐 수 있도록 나라를 엄청 많이 만들으셨다는 사실. 세주가 없으면 돌아다니기라도 하시라 이 말이야. 세주도 없는 게 계속 석 달, 넉 달 거기 있다가는 정말 밥맛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돌아다녀도 제가 감사한 거는 그때 어렸을 때 고생한 번 그것 때문에 야, 난 뭘 주셔도 먹여만 주시면 그렇게 감사해요. 난 진짜 지금도 뭐 된장 하나, 고추장 하나, 그저 뭐 밥 한 숟갈 뭐래 주기만 하면 하여튼 저 인도의 카레 또 저쪽 아프리카의 그 형편없는 음식들 이거라도 먹여만 주면 나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그 지금 감격한 마음을 지금까지 잃지를 않고 있어요.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다루기가 아주 쉬우세요. 왜냐면 조금 내가 좀 순종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조금 개기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면 너 좀 굶을래? 이러면 막 끝나는 거야. 난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난 정말. 아우 주여 먹여만 주세요. 먹여만. 그러니까 고생 한번 하고 나니까 이야 진짜 값지게 얻어서 밥 한 그릇 어떻게 내 입에 들어오는 줄 알고 나니까 평생 축복이더라고. 근데 워낙 요즘에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청중들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워낙 많이 잡수셔서 이거 먹어? 미치겠나? 아무리 싸다 놓아도 질려가지고 입맛이 상해서 뭘 먹어도 만족이 잘 안 되는 거. 야, 이건 그러니까 거저준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전부 저와 비슷한 간증을 가지고 정말 잘 먹어요. 뭐든지 닥치는 대로 입에 걸렸다 하면 고무 빼놓고 다 씹어넘기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저받은 건요 복이 아니야. 거저 쏟아지는 햇빛 고마운 줄 모르고 거저 불어주는 바람 이거 감사한 줄 몰라. 그러니까 이 롯에게 거저 주어진 이 축복이 복이 안 됐어요. 내가 어렵게 얻은 복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거저 주어진 복은 감사한 줄 몰라. 부모의 사랑도 계속 받기만 하면 그거 고마운 줄 잘 모르던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롯은 하여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그리고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의 핍박 수준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모태신앙들처럼 교회를 떠나야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태신앙들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하나님이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그냥 그 극성맞은 부모들, 중간에 깨진 부모들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렇게 방황하던 자기야. 그렇게 죄를 실컷 이빠이 져봤으니까 회개하고 뜨거운 게 당연한 일이지만 솔직히 나야 태어나서 무슨 언제 뭐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 언제? 내가 언제 한번 맘 놓고 노래방을 가서 흔들 수가 있어. 욕을 한마디 제대로 해볼 수가 있어. 매일 주일날 되면 놀러를 갈 수가 있어. 예배당에 그대로 와서 매일 듣는 얘기 계속 반복해서 듣는 얘기 늘 듣는 얘기 항상 정해진 스토리 그거 매일 듣고 똑같은 얘기 듣고 그걸 믿어야 되고 뜨겁지 않다고 그러고 가사도 전부 미치겠다 이거지. 짜증난다 이거야. 또 예배? 또 기도? 어디를 놀러 갈래? 맘 놓고 놀러 갈 수가 있나? 욕하고 싸움질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타락을 해도 화끈하게 타락을 해볼 수가 있나? 딴 애들은 그 방황기에 그래도 나는 뭐 우리 부모님이 깨어진 가정입니다. 결손 가정입니다. 난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개겨볼 수라도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매년 기도만 하고 말씀 진리만 날마다 얘기하니까 내가 타락할 빌미가 있어야지. 이래서 타락을 못한 아픔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롯이 그런 사람이었어. 롯이. 그래도 어쨌든 안 믿으면 안 믿을 수가 없고 모태신앙이 확실히 또 믿어지는 거 하나는 지옥이 믿어진다는 거야. 그거 딴 건 다 잘 안 믿어지는데 지옥은 확실히 믿어져서 아주 떠날래야 지옥 갈까봐 못 떠나겠고
확실히 믿자니 십자가의 그 끔찍한 길을 가려고 생각하기 끔찍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썩어새끼 끊어지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이 돌아보시면 보일 만한 거리, 붙잡으려면 절대 안 잡히는 거리,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리고 아주 긴장이 팽팽한, 가깝고도 먼 당신으로 주님을 모시려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근데 어떤 롯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드디어 해방의 날이 왔어. 그 롯이 재산이 늘어나고 아브라함이 재산이 늘어났을 때, 그때 드디어 롯이 어쩔 수 없이 믿어서 믿어지긴 했는데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깊은 가치는 바뀌지 않았어. 이래가지고 그가 여전히 주님도 좋고 영생도 믿어지는데, 그런데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세속의 가치, 그 욕심, 이걸 붙들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재산이 늘어나고 종들이 늘어나고 롯도 장성하여 재산이 늘어나니까 같이 거할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야, 우리 갈라서자 하고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자유를, 그리고 자기가 진짜 구하던 걸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 마침 또 이 아브라함 삼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땅이 앞에 있으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정확한 그 메시지를 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냥 긴장을 하고 그가 선택한 땅이 어딘가 하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 그때 당시에 그 거친 광야에서 매일 양치느라고 매일 양궁뎅이만 쳐다보고 돌아다니던 이 롯에게, 늘 텐트 말아서 쥐고 돌아다니던 이 유목민에게 그때 정착한 저 사해바다, 지금의 사해바다 요단강 근처에 그 평야지대, 거기에 도시국가가 형성된 그 화려하고 찬란한 도시 문명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 때 눈이 번쩍 띄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촌사람 이 롯에게 있어서 그 도시 문명은 늘 흠모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이래서 눈에 보기 좋았던 그 땅을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삼촌에게 인사도 할 겨를 없이 그냥 자기를 데리고 그로 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때는 이미 그 땅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할 만큼 이미 그 도시 문화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현란하고 그리고 정욕과 그리고 탐욕의 도시로 완전 우글거리고, 심지어는 동성연애로, 지금부터 4천여 년 전 그 도시가 동성연애로 바글바글 끓던 죄악의 극을 달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기를 적어도 싫든 좋든 자이든 타이든 믿었다고 하고 진리를 아는 롯이 눈에 보기에 화려한 그 도시 문화를 향하여 그가 그리로 이사를 갔고, 그리고 거기서 안주하고 정착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 중에 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찾아간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마음의 소원이 향하는 곳으로 그 발걸음이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네 보물 있는 곳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무슨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 사는 거 보면 어떤 지식을 쌓느냐, 어떤 훈련을 받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면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가치가, 속에 있는 가치가 그대로 드러날 때는 선택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엎어지는 쪽을 보면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돈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것까지 이게 무슨 세상 그런 게 그런 게 있겠어요. 근데 왜 자꾸 이쪽으로 넘어지나? 그러면 말하는 쪽이 그놈이 아니라 자빠지는 쪽이 그놈이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있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은 말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을 결정짓지 마세요. 말을 무슨 말을 하냐? 그거 가지고 믿지 마시고 어느 쪽으로 항상 엎어지냐 보면 알아.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으면 눈에 빛이 번쩍하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지 가만히 보면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있어. 내 마음의 보물로 여기는 그 가치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런데 롯이 선택하여 간 그 소돔 고모라, 거기 가서 그는 그들 중에 거하여 터를 잡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고 안주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선택한 그 땅, 이미 그는 세상이 너무 엄청나서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그 유혹을 향하여 있는 그의 가치가 여전히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성공 안주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보고 들음으로 그런 말합니다. 그 악하고 하나님 없는 패역한 세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죠. 다른 욕심 때문에 그 죄를 본받기 위해서 간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하는 걸 보면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있어서 안주하고 싶은, 예수를 믿어도 꼭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주님을 믿어도 꼭 선교사가 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주님을 믿긴 믿지만 꼭 그렇게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느냐, 꼭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꼭 설해할 필요가 있느냐, 꼭 화요일날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느냐. 이 꼭귀신에 붙들리면 해답이 없어요. 나 진짜 어려웠어요. 이날 꼭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 한번 당해가지고 정말 어려웠어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인데 이 사람은 말만 붙였다면 꼭이래. 내가 산기도 가면 꼭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금식기도 하면 꼭 금식해야 되느냐, 성경을 매일 석 장씩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꼭 석 장씩 읽어야 되냐. 꼭자를 붙이니까 할 말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계속 내가 시달리다가 도저히 그 말은 틀렸는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그러는데 주님이 한번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도 꼭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꼭 했어. 가만히 있어. 그거 꼭 나오길래 잠깐만요. 나도 한 가지만 묻자. 지금까지는 당신이 계속 꼭꼭 그랬는데 나도 한번 꼭 좀 한번 하자. 뭐니? 그래서 지금 지구가 인구 폭발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 복잡한 시절에 당신이 꼭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꼭병이 치료됐어요. 왜냐면 저도 지가 꼭 살아야 했다는 이유를 모른 채 살고 있는 걸 그제서 발견을 한 거야. 그런 건 밥을 많이 퍼먹여야 돼요. 이 꼭자를 자꾸 붙이는 것들은 밥을 많이 퍼먹여야 돼요. 근데 하여튼 일단 그래 어쨌든 본인이 거기가 다 좋아서가 아니야. 여기서 조금 성공해서 나 안주하고 살 수 있을 만큼 예수도 믿고 세상에 안락도 누리고 요 정도 약간 타협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뭐 꼭 그걸 다 배제하고 살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세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자꾸 있고 들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보는 것으로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사장들은 여기 제사장 관복을 이 머리에 이 모자를 쓰고 요 관을 할 때 요 앞에 관패를 붙이는데 여기다 금패로 뭐라고 붙이는 거야?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여기를 왜 이마에다 그걸 붙이겠느냐? 제사장이 머리가 빠져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걸 붙이라고 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 이건 생각을 가리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성결, 우리의 생각이 성결해야 된다 이거야. 생각 없이 별 의도 없이 늘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듣는 것이 그 바르지 못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세상에 썩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계속 듣고 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지만 그게 내 생각을 형성하고 내게 점점점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원치 않게 나도 이미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사실을 나중에는 결코 벗어나기 어려운 사실을 보게 된다. 이래서 보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퍼질러 앉아서 계속 듣고 봄으로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갈등 때문에 야, 저 더러운 놈들, 야, 다 썩었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다 썩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도 심령이 상하는데도 계속 떠나질 않았습니다. 심령이 상할지라도 육신이 편한 게 훨씬 좋았기 때문에 계속 심령이 상할지라도 거기 앉아서 계속 심령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인터넷 이거 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이래, 이거. 심령이 상하네. 근데 자꾸 꺼지질 않네. 이러다 정신병 되는 거야. 이러다 귀신 들어오는 통로 되는 거야. 이러다 인생 그냥 개값으로 물러가는 거야. 내 말이 험합니까? 상황이 험합니까? 날 보고 말이 험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는 절대 상황보다 말을 더 험하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알지만 계속 떠나지 아니한 채 그리고 여전히 거기 뭉개고 앉아있는 동안 능력을 상실하고 받았던 은혜를 까먹었던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는 결국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까지 했고 그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하게 올해 심판에서는 벗어나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부끄럽게도 차라리 죽은 것보다 훨씬 낫지 못한 그런 삶으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한 걸 보면 오래 산다고 능사가 아니며 잘 살아남았다고 재주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똑같은 마지막 때를 살고 똑같이 전 세계가 심판받는, 전 세계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기가 막힌 마지막 때에 노아는 의를 오히려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과가 왔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걸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이 전 세계 온 세상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전 세계가 죄악으로 가득 썩어서 완전히 심판에 놓여진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분노하고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 심판을 선고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의 깊은 저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럽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부모가 자식한테 이놈의 자식! 너 같은 놈 나가라! 밥도 먹지 마라! 이러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부진부진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놈, 걸어 나가는 놈, 이런 놈은 그런 놈 아주 반 죽도록 패야 돼. 아빠가 나가라고 할 때 나가라는 말이야. 그 못된 짓을 그치라는 말이야. 그렇지. 그럼 그 말 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 말 귀를 알아들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 소리, 그리고 그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말 귀를 알아들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저주와 심판을 선고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렸느냐? 이 세상을 그냥 증오만 하시냐? 이게 본심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가슴에는, 심판을 선고하시는 주님의 가슴에 그 깊은 그 눈 저 너머에 주님의 심정이 거기서 읽혀진 사람. 여러분, 이건 전심으로 주님을 주목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주목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아무리 끌어안고 읽고 배우고 신학을 공부해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다가오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잡다하고 분주해요. 그래서 문장 분석하고 원어를 해석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주의 마음은 전혀 와닿지 않는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 노사고 밥얻어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비극적인 운명이 여기 다 적혀져 있는 구약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그 중심을 보는 사람, 그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 그가 노아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세상에 있으나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정하는 이것이 주님 앞에는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간 100년이 하나님에게도 100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길게 느껴지는 일생이 하나님에게는 지나간 1000년이 지나간 밤의 한 경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보내면 여러분, 지난밤에 한 점에 불과한 시간이 1000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도를 깨닫고 만약 하루를 견딘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내가 저 죄악의 세상에서 저 왕궁에서 천날을 지내는 것보다 나는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날짜 계수하는 법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간표하고 전혀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가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주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를 설명하는 창세기 6장에 보면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말하자면 역사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혈통적으로 모태신앙이었던 신앙의 계보를 이뤄내오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세상 가운데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기 시작하니까 믿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배하는 삶,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삶, 이거는 먼 나중의 얘기고, 현실 눈앞에 현란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듯이 그들의 삶에도 충격을 가하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곁눈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슬금슬금 타협하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세상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세상의 외모,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소유,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쾌락, 정욕, 이런 것들로 눈길이 자꾸 가기를 시작하니까 점점 이제는 신앙을 팔아먹고 영의 가치를 전혀 포기한 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뿐인 모태신앙들이,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 결혼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때 세상에 나온 영웅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왔더라. 여러분, 신앙으로 복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다 잘 복을 받아 기독교 3대 4대쯤 가면 복을 받아서 이런 저렇게 잘된 집안의 얘기들을 우리는 보통 봅니다. 그냥 자연 법칙으로 말해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세상에서 잘되게 돼 있어요. 자연 법칙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만두고라도. 근데 이렇게 잘되고 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는 상류층 인사가 되고 이제는 배불러지니까 점점 세상에 신앙은 귀찮은 거야. 오늘날 썩은 유럽처럼. 예수의 문화는 좋아, 기독교의 문화는 좋아, 그러나 예수는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서 다시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어. 이렇게 썩기를 시작하니까 진짜 거기 머리 좋은 놈 나오고 세상에 영웅들이 나왔어. 성공했지,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들은 영은 없는 존재, 육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의 가치대에 노아는 말이지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그런데 노아는 그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문벌 좋은 사람, 저 학벌 좋은 사람, 그리고 아주 빵빵한 집안, 그 딸내미들 정략 결혼해서, 그리고 아주 좋은 후손 남겨서 세상에 성공하는 가치를 따라 하지 아니하고 골통 그런 골통이 없어. 아들 셋을 장가를 들였는데 며느리를 어디서 골라 잡아가지고 정말 부담될 정도로 순진해. 120년을 산꼭대기에다 조선소를 차려놓고, 여러분, 조선소가 바닷가에 있어요. 왜냐하면 배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배를 끌고 바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야 바다에다가 그 바다 가운데다 막아놓고 조선소를 차린다고. 그런데 적어도 14,00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초의 가장 큰 배를 만드는데 그걸 산꼭대기 거기에다가 만들어놨으니, 여러분, 산꼭대기 배를 완성시켰다 할지라도 그거 끌고 내려오다 깔려 죽어요. 그래, 이 미친 짓을, 배를 거기다 짓는다는 말은 배 밑 표면이 보인다는 얘기는 수면이 어디 닿는다는 얘기야. 배 높이에 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이상한 일을 120년 동안 하는데 이 며느리들이 전부 다, 이게 무슨 데모를 일으키고 이혼을 하고 가둬갈 텐데 이것들이 전부 다 붙어앉아가지고 120년 동안 거기서 배를 짓는 이런 며느리들이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며느리들 진짜, 어떻게 순진해도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요즘 여러분이 그런 며느리 데려가고 그러면, 노아의 며느리 데려가면 거기 갈 사람 한번 자매들 중에 손 들어봐요. 120년 동안 딴 거 아무것도 남들 기가 막히게 끝내주게 즐기고 사는데 날마다 눈 뜨면 가서 산꼭대기에서 배 짓고 앉았는 그것도 시아버지랑 남편이랑 다 같이 날마다 밥해 대고 이런 짓을 하는, 말을 하는 애 글쎄 홍수가 온다고 미친 소리 해가면서 거기서 배를 짓고 봄, 가을, 겨울, 여름 그냥 계속 그 일만 계속 하는데 시집갈 사람 한번 손들어봐. 이 봐요. 손 하나도 안 들잖아. 그런 이런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 아들 그냥 전부
거기다 집안 전체를 완전히 반등신을 만든 거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님 말입니다. 내 삶의 주님만이 아니라 내 원수의 주님이기도 하시고 예배당 안의 주님만이 아니라 온 이방의 모든 열방의 주님이신 주님을 그는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별 볼 일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소리치는, 우리끼리 모여서 그저 숨어 지내는 그런 비겁한 종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한 종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온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때 옛날에는 노아의 때에는 심판의 바다가 온 땅을 뒤덮었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찬송 소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게 모두 미쳤다고 하는 오직 자기 한 사람뿐인데 세상된 노아였습니다. 세상된 노아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 믿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고 내가 간 선교지에 나 하나뿐이고 우리 집안의 가문에 나 하나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 왕따 당하고 병신 취급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내가 외치는 복음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던 노아처럼 혈혈단신 서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던 노아처럼 그의 후손이었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온 세계의 최고의 나라 로마의 한복판에 서서 그는 그들의 왕궁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식민지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은 유대의 한 청년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 만유를 향하여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역사 앞에 자랑할 최후의 자랑이며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 흔들 최후의 깃발이며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증거이며 십자가는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오히려 이 마지막 때를 살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침몰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자 의의 전파자로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그는 노아 위대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초라하고 왜소하기 짝이 없던 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문이었지만 그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약속한 대로 마지막 때는 노아와 때와 소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온통 육체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그 눈에 경외함이 전혀 없는 이 악한 세대에 홍수처럼 밀려드는 마지막 때를 너희가 당할 것이나 기억해라, 머리를 들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 주님의 십자가는 최후의 승리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때를 의의 전파자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일어서라,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한 사람, 심판을 선고하시는 주님의 마음 깊은 곳을 달아내는 사람, 전심으로 주님만을 주목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아는 사람, 자기의 삶의 최고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하니라 하던 침몰당한 인생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